성경의 예언대로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가시에 찔릴 것을 예언하고 있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가시에 콕 하고 찔릴 것을 미리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은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게 되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가시가 아니라 사람 손가락만한 굵기의 굵은 가시였다라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손톱 사이에 작은 가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날은 거의 온 신경이 거기 집중돼 있고, 이 작은 가시 하나 들어가도 이게 막 빼려고 해도 안 빼주면 어떻게 결국 진짜로 병원 가서 이거를 가시를 빼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엄청 불편하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병원에 가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머리에 박힌 가시는 작은 가시가 아니라 손가락만한 굵기의 가시가 머리에 박히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제 올라 목사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살짝 로마군이 살짝 들어서 이렇게 아프실까봐 톡 이렇게 씌운 게 아니라 이렇게 눌렀다고, 세게 눌렀다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눌렀을 때 여기에 가시가 당연히 머리에 박혔겠죠. 아프거나 말거나 강하게 가시관을 쓰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다 피 범벅이 되고 눈 안에도 다 피가 들어가서 예수님이 앞을 보기 힘들 정도의 그러한 출혈이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려줬어요. 갈대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갈대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보는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갈대 있잖아요. 얇은 갈대. 그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쥐어줘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여기서 말씀하는 이 갈대는 그런 갈대가 아니라 굵은 갈대고 이렇게 지팡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하고 굵은 갈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라고 말씀해요. 아니,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쥐어줬으면 그대로 가면 되지. 또 그걸 뺏어가지고 그 갈대로 어디를 쳤대요? 머리를 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몽둥이로 긴 몽둥이로 예수님의 머리를 친 거죠. 예수님의 머리에는 지금 뭐가 있죠? 가시관이 있죠. 가시관이 씌어진 상태에서 이 로마 군병들이 지팡이 같은 이 갈대로 머리를 때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또 가시가 머리에 계속 박히게 되겠지. 그 여기 박혔으니까 이쪽은 안 때릴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마구마구 때렸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치더라가 헬라어로 킵토라는 단어인데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쳤다는 게 아니라 이 로마 군인들이 계속해서 머리를 때렸다는 거예요. 지팡이로. 그 갈대 지팡이로 예수님의 머리를 계속해서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때릴 때마다, 이 갈대 지팡이로 때릴 때마다 우리가 못을 어디에 박듯이 그 못을 박으면 깊게 박히듯이 그 가시관의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때릴 때마다 깊게 박혔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함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예수님의 순환의 모습을 구약에서 예언하는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라고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라고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죠. 자, 그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라고 하면 그냥 우리 죄 때문에 구셨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허물이 히브리어로 페수하라는 단어인데 반역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은 예수님 보기,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반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야 무슨 반역죄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만 봐도 반역은 쉽게 설명하면 그때의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반역이죠. 통치하고 있는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그 왕을 죽이려 한다거나 그 왕권을 빼앗는 모습이 바로 반역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반역하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반역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관에 찔림 당하신 그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하지 않았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주권자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에 찔림을 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찔림이 히브리어로 하란인데 구멍을 뚫다, 관통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머리에 있는 가시관이 찔림, 우리가 바늘을 살짝 폭 하고 찔리는 그런 찔림이 아니라 머리에 구멍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로 만약에 머리를 뚫는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관통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구멍이 날 정도의 찔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이러한 말씀들로 볼 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굵은 가시가 머리를 뚫고 들어갈 정도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때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뼈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뼈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자, 시편 22편 14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22편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라고 말씀해요. 여기 어그러졌으며 히브리어로 파라든데 깨트려지다, 박살나다라는 뜻이죠. 깨트려지다, 박살나다. 그 예수님의 뼈가 톡 부러진 게 아니라 박살날 정도. 채찍을 비롯한 십자가의 고통이 매우 극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뼈가 부서지고 뼈가 깨질 정도였지만 중요한 거는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규례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규례,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는 고기는 어디서 먹어야 된다? 집 안에서 먹어야 되고, 가장 포인트가 뼈는 꺾지 마라 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유월절 규례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은 웬만하면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 보면 웬만하면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희한하게, 특이하게 이 뼈는 꺾지 말지며라는 이 말씀을 잘 지켰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는 꺾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매우 잘 지켜져.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구약의 규례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게 돼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증거하죠. 이 일이 이룬 것은 뭐예요? 아까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이죠.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거는 사단 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를 하죠. 사단은 예수님의 이 뼈를 꺾으려고 시도를 해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날은 예비일에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이 그들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우편 좌편에 있던 강도들 총 3명을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이 얘기합니다. 찾아가서 빌라도한테 아니 저기요 내일 안식일이래요. 안식일인데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있으면 돼요? 죽지 않았으면 가서 뼈라도 꺾어서 빨리 죽여서 이렇게 치운 다음에 안식일을 지내야죠.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2절 말씀을 보면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것은 강도들이죠. 그렇죠? 우편과 좌편 강도에 있던 다리를 꺾고 33절에 예수께 이르러,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 이르러 예수님한테 갔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로마 군병들이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뼈가 이렇게 꺾이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든 그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기세가 아무리 엄청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머리에 이 가시관, 굵은 가시가 있는 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을 기억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어저께까지가 며칠이라고 그랬죠? 10? 다들 이렇게 눈만 뻑뻑뻑 하시면 16일? 16일이에요. 그럼 내일이 17일이에요. 그럼 사순절이니까 40일이잖아요.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지난 거예요. 3분의 1 정도.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잘 지내지 못한 기간이었다면 그래도 우리한테 감사한 것은 이제 3분의 1 지났으니까 남은 3분의 2 기간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순환과 고난을 당하신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대로 사단은 뼈를 꺾고 싶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근본 한 주도 살아가시는 그런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